할렐루야. 오늘 오직 예수 25번 보배이신 예수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룻기를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 지난 시간까지 아직 2장도 못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까지 누구에 대해서 봤죠? 나오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오미의 어떤 방면에 대해서 봤었나요? 나오미는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나오미가 사랑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나오미가 왜 사랑스러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나오미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를 통해서 예수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사랑스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사랑스럽다는 곧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랑스럽다는 다른 거 말고 그냥 한마디로 예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스럽다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빼놓고서는 이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이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곧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써있다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 비결, 그 유일한 비결은요, 다른 거 말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확대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로 완성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있던 그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던 타고난 성분들이 파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점차 예수로 대체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점점 예수님께서 자라갈수록요, 우리는 그만큼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곧 내가 얼마만큼 사랑스러운가, 그것은요 곧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자랐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예수를 온전히 자라게 한 모든 성도들은요, 결국 뭐가 되죠? 맞습니다. 신부, 곧 보석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를 온전히 자라게 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앞에서 보석이 돼요. 예수를 닮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하찮은 건가요? 네, 값싼 건가요? 아니죠. 매우 귀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보석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보석을 아무데나 던져두거나 잊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보석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보석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석들, 그 예수님의 보석들을 결코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잊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 그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무엇같이 오리라? 네, 맞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도적은 언제 오죠? 네, 밤에. 그리고 예고를 하고 오나요? 저 내일 댁에 좀 들르겠습니다. 예고하고 올까요? 아니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도적이 오는 목적은 뭔가요? 네, 그 집 인테리어를 참고하러 오나요? 아니죠. 그 집에 있는 귀한 것을 훔치려고 옵니다. 뭐를 훔치죠? 네, 가장 귀한 것. 도둑이 와서 집안에 집들이 선물로 들어온 휴지 뭉치 들고 갈까요?
뭐 일반 쓰레기 봉투 들고 가줄까요? 아니겠죠. 뭐 수저 세트나 접시를 들고 가지 않겠죠. 도둑이 만약에 집에 들렀다면요, 그 도둑이 가진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을요, 우리는 보물이라고 칭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보물을 두셨다면, 곧 그분의 보석들을 두셨다면 주님의 마음은 곧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신 예수님께서 집에 들리셨다면 그분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 곧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것, 곧 보석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무나 막 데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요, 결코 그분의 보석과 신부를 취하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앞에서 이미 보석으로 완성되어 있는 자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예수를 닮은 보석이 된 자들,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를 닮은 보석으로 완성되어 있는 자들을 소중하게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저기 어두운 구석에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가장 가까운 곳,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늘 두실 거예요. 그 보석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한치도 멀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과 붙어 있는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석이 된다라는 말은요, 곧 신부가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보배롭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곧 예수 앞에서 사랑스럽다, 예수 앞에서 달콤하다라는 말과 일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곧 재림하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보석들, 즉 사랑스러운 신부들을 다 데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께 소중하게 거두어지는 그분의 보석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어서 룻기 2장으로 드디어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룻기 2장으로 드디어 진입하게 됐는데, 여기서 베들레헴에 두 사람이 이르게 됩니다. 누구죠? 네,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을까요? 어느 때쯤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추수 때, 보리 추수할 때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1장 22절에 있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때쯤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보니까요, 도착하니까 정말 소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곳곳에 풍성한 밭들, 보리밭과 밀밭들이 널려 있었어요. 정말로 풍성하게 익어가는 보리밭들을 나오미와 룻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미와 룻의 밭이었나요? 아니죠. 그렇게 풍성하게 밭 가운데 풍성하게 익어가는 보리들과 밀이 있었지만요, 정작 나오미와 룻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풍성하게 익어가는 보리들과 다르게 나오미랑 룻은요, 당장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겠죠? 근데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여기서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밖에 풍성하게 익어가는 보리들을 보면서 야, 예쁘다, 맛있겠다 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답답했겠죠. 참 답답하고 속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뭐 낙심해 있지 않고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어머니, 제가 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약 만나면요,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제가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이것을 허락해서 그녀를 보내줍니다. 이 내용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룻이 지금 밭에서 뭘 줍는다고 했죠?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라고 했죠. 자기 밭에서 줍는다 했나요? 남의 밭에서 줄 예정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날에 만약에 그러면 무슨 취급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한창 벼들이 익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바닥에 막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벼들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도둑 취급하거나 거짓 취급하겠죠. 오늘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룻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룻도 자기가 남의 밭에 함부로 들어가서 주우면 거짓 취급 혹은 도둑 취급 받을 걸 생각하고 그걸 감수하고 남의 밭에 들어가기로 한 걸까요? 네, 그건 아니었어요. 룻은요, 정당하게 남의 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남의 밭에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당하게 내 것도 아닌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다? 거기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다? 말이 되나요? 네,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는 이게 말이 됐어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좀 후했나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남의 밭에 아무나 막 들어가서 다 따가도 됩니까?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주워가도 된다. 이건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곡식을 주워가도 된다. 그냥 주워가도 된다. 라고 정해주셨던 거예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외국에서 온 그 타국인들, 그리고 과부, 고아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곡식들을 주워와도 된다. 남겨진 곡식들을 주워와도 된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레위기랑 신명기에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주님께서 수확하는 자들, 밭을 가지고 수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너희가 열심히 수확한 곡물, 그것들 베는 거 좋다. 하지만 그것들을 벨 때 너무 싹싹 다 긁어서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 때 하나도 아낌없이 알뜰하게 싹싹 다 긁어서 베어가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리고 만약에 베다가 이삭이 좀 떨어졌다. 줍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추수를 하다가 돌아갔는데 깜빡하고 밭에 만약에 곡식을 한 묶음 놓고 왔다. 그러면 가지러 되돌아가지도 마라. 왜냐? 그것들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 과부들, 고아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요, 법으로서 정해두신 것입니다. 참 사랑이 많으시고 섬세하신 주님이시죠? 네, 주님께서는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곤고하고 가련한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남의 밭에서 곡식들을 주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룻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룻은요, 이 중에서 무려 3개가 겹쳐 있었어요. 무려 3중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과부였고 또 타국인, 외국인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이잖아요. 만약에 룻이 열심히 죽고 있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 그러면 룻은 위축될 필요가 없었어요. 룻은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요? 저 가난한 사람인데요? 심지어 저 이방인입니다. 저 과부인데요, 거기다? 혹시 율법 모르세요? 좀 주워 갈게요.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자들에게 주어주신 당당한 권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밭 주인들이 다 이 법을 기억하고 지키진 않았어요. 당시가 무슨 시대였죠? 네,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음침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한 시절을 보냈었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아주 알뜰하게 싹싹 긁어서 다 베가는 주인들도 분명 많았을 겁니다. 특히 그때가 무슨 시기였냐면 우리가 이미 봐서 알죠. 흉년을 거친 이후였어요. 기나긴 흉년을 거치고 난 뒤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풍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사람들은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밭주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곧 흉년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모퉁이를 남겨두는 밭주인들, 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네,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룻의 이야기를 볼게요. 룻은요,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집을 나섰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러 집을 나선 것입니다. 아마 룻도요,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갔던 것 같아요.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 그 법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듣고 또 그녀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갔을 것입니다. 룻은요, 그 당시에 매우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지만요, 거지가 되지는 않았어요. 국어라는 편을 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그녀는 가난했고 또 외국인이었고 또 과부였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 외국인 또 과부로서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고 또 행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곧 어느 큰 밭에 도착하게 되죠. 그 밭을 보니까요, 아주 수많은 일꾼들이, 아주 많은 일꾼들이요, 열심히 막 추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룻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저도 조금 주워도 되나요? 그랬더니 흔쾌히 주워라 라고 허락을 받고 거기서 줍게 됐던 거예요. 물론 율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상 얼마든지 룻은 그 밭에 있던 사람들에게 혼나고 또 내쫓길 수도 있었거든요. 룻도 그 밭에 들어가기 전까지 솔직히 법을 알긴 알아도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밭에 있던 사람들은 룻을 멸시하거나 결국 내쫓지 않았어요.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대로 그 큰 밭 가운데서 곡식을 함께 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날 전체적으로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집을 나설 때부터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됐을 때까지 룻의 그날 심정이 어땠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그녀의 심정은 너무 막막하고 어두웠을 겁니다. 정말 나 찢어지게 가난한데 당장 지금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데, 심지어 그녀가 서 있는 곳이 어떤 땅이었죠? 네, 외국 땅이었죠. 지금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땅에 자기는 서 있었던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아주 호기롭게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호기롭게 외치고 나오미를 따라왔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 땅에서 그녀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당장 그날에 먹을 것이 부족했고, 더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내일도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양식을 좀 구할 수 있을까? 내일은 좀 누구에게 양식을 좀 얻어올 수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소망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내일은 뭘 먹지? 나 지금 당장에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자기가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가진 돈이 부족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녀에게 걸려있던 문제는요,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곧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그녀에게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걸릴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생존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가 그녀에게 걸려있었지만요, 그녀는 이 문제를 곧 해결할 수 있을지 아예 감이 안 잡혔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혹은 누구에게 가면 확실하게 도움을 받겠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요, 그녀가 어디서 조금 양식을 구하려고 나갔을 때 그녀는 어떤 상태죠 지금? 네, 과부에다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그녀는요,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녀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한 사람도 없는 아주 약자 중에 약자였기 때문에요, 도움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그녀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든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생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녀는 막막하고 처량한 심정을 붙들고 집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집을 막 나서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그 큰 밭을 만났을 때, 그리고 허락을 받고 그 큰 밭에서 곡식을 줍게 됐을 때 그녀의 심정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그녀는 가장 먼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요? 야, 살았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일 죽을까봐, 내일도 입에 풀칠 못하다가 점점 말라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그녀는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 큰 밭, 그 밭이요, 그곳에 있는 일꾼들에겐 그저 일하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룻에게 그 밭은 어떤 장소였느냐? 그곳은 곧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녀에게 걸린 그 불확실한 생존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은 기쁨의 장소가 됐던 거예요. 룻은 그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좀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은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은요, 곤고하고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있는 밭이었어요. 가난한 자, 외국인, 또 과부, 고아, 그들 모두가 그들의 생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젠 좀 쉬우시죠? 이 밭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모든 면에서 풍성하신 주 예수님, 그분을 예표합니다. 또한 그분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인 교회, 또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은 예수님 자신이자 곧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죠? 너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했죠. 이 말씀처럼 진실로 교회는 예수의 밭입니다. 예수를 거둘 수 있는 밭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 외국인, 과부, 고아,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좀 안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곧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곧 가난한 자요, 외국인이요, 또한 과부요, 고아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또 외국인이며 과부이고 고아예요. 그들이 자기의 그 처지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다 그런 처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 146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객, 곧 외국인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들, 그 불우한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떠서 자기 처지를 깨닫고 자기의 참된 상태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그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께 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들은 악인의 길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의 길, 곧 그들의 굽은 길 위에서 끝없이 좌절하고 또 계속 좌절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이전까지 무슨 인생을 살았든지, 혹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취급을 당하고 있든지요,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가난한 자냐? 네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냐? 혹은 네가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외국인이냐? 네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과부이냐? 혹은 네가 보호받지 못하는 고아이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더러 너희처럼 천한 놈들은 내 밭에 올 수 없다 라고 쫓아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네가 과부이고 가난한 자이고 외국인이고 고아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제 권리를 주겠다. 내 밭에 들어올 권리를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받아라. 그리고 내게 걸린 그 생존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져라. 너는 이제 내게 오기만 해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우하고 또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밭에 그냥 무료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은혜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올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요, 뭐 그냥 남아 도니까 와서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값을 지불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자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흘리신 피로, 그분의 피로 그 모든 값들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사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풍성한 밭 대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한심하고 또 내가 봐도 무익해 보이는 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안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힘쓰고 계신지를 여러분들도 깨닫고 마땅히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대편에서 사탄은요, 늘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받아줄 것이다. 어디 너처럼 능력 없고 한심한 놈이 양심 없게 어디서 지금 손을 벌리나, 어디서 손짓을 하나, 그것밖에 안 되면서 어디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사탄은 기회를 계속해서 붙잡아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내치고 또 쓰레기 취급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위축되고 계속 위축된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도 쭈글쭈글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잔뜩 위축이 된 상태로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아무도 너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아무도 널 책임져주지 않느냐? 더 이상 갈 곳이 이제 없느냐? 그렇다면 이제 충분하다. 그런 너를 위한 권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었다. 그러니 어서 예수께 나와서 너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주장해라. 과부의 권리를 주장해라. 나그네의 권리를 주장해라. 고아와 외국인, 과부, 가난한 자로서 네가 예수의 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마음껏 주장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이 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이자 곧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가 있는 교회로 나오면 그들은 다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 가운데서 영원히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누리고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너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싹 차단봉을 내리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라는 밭, 교회라는 밭 가운데로 나와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생명의 밭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 권리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권리를 누리고 계신가요? 혹은 이제라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라도 누리길 원한다면 지금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이 권리를 맛보았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예수께서 계신 밭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매일 새롭게,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새롭게 매일마다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일 신선한 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점점 더 깊어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루처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 능력도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또 더 이상 어디에도 또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저 같은 자들에게 권리를 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나갑니다. 저를 책임지시옵소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요, 이 말씀의 실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루처럼 담대하게 예수께로 나아가서 주장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구속을
영원히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히 주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